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과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은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언약의 당사자, 직접적인 당사자 때는 여호사밧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또 여호사밧은 1차, 2차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과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같은 사역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7절이죠.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 개념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이 거의 계속해서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야하시엘을 감동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이 전쟁에 3일째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갈 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죠. 자중지간.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병력을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300명의 용사 앞에서 그냥 무너져버려요. 초토화되어요.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해 오셨다니까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셨어요. 5천만 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맞는 확률이. 로또 확률보다도 더 낮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오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의 전쟁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의식하는 중에 의식하지 않는 중에 간섭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음에 어떠한 축복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래 다음에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생각하고 나가는 거죠. 야 이거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하면 좋지? 스라서들과 같이 근본적으로 떨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것을 알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켰느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때가 뭐라 했어요? 카이로스라고.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떤 말씀을 갖다가요 연결해도 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니까. 이 전쟁에 간섭하셔요. 사사기 7장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도망가거든요. 사무엘상 14장에도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부모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쟁에서는 가끔씩 있는 일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잘 몰라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자중질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19절 끝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핫과 고라 자손들이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쓰였죠? 찬송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어떠한 노래를 했는데요? 2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거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시편 136장에 써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말이죠. 26절까지 계속 반복해요. 우리 노래들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냥 몇 마디 가지고 계속 반복해요. 그 찬양들 가운데 내용을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 다 감사.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칠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미칠 것 자체가 없어요. 남는 장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기를 천만 다행이죠.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남는 장사에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천국의 보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우리 남는 장사 정도가 아니라요, 수지 맞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수지 맞았어요. 로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 이렇게 살짝 채널 돌리면서 봤더니 어떤 분이 로또를 맞췄대요. 그런데 1년 7개월이 지났대요. 아니,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예전에 한번 로또 새벽에 가고 하드만 이렇게 살짝 피워보면 로또랑 7, 8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도 안 맞아. 5천원짜리 맞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5만원짜리 자주 맞더만요. 그런데 1등으로 당첨된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1년 7개월이 돼가지고 1년 안에 찾아가야 한다면서요. 앞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로또 가게 앞에 전도하다 보면요,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이것은요, 로또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희한은 없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찬양대를 몇 명 만든지 아세요? 4,000명. 연세중앙교회 윤석철 목사님 전체적으로 다 크리스마스 그 칸타타라고 그러죠? 뭐 찬양, 거기 볼 때 전체 교우들이 다 찬양하는데요. 이야, 정말 웅장하고요. 그 찬양이 정말 감동이 넘치고요. 다윗은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시편 8장 한번 펴볼래요? 거기다 다 예수님 등장합니다. 시편 8장.
2절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지금 그 관주 성경 있으면 한번 밑에 어디 쓰는지 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 써 있는 성경책 있으세요? 21장 16절 없어요? 되게 써 계실 건데 써놓으셨어? 거기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써놓으셔야 돼요. 거기 권능이 뭐예요?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여기에 권능을 뭐로 주님께서 해석하시느냐? 찬미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미. 권능이 찬미라고요. 찬송이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을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만원경적인 시각과 현미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주를 잘 보는 거예요. 이것은 관주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인용이에요. 인용. 관주는 관련된 생각이지만 인용은 그대로 맞다 인용이에요. 그런데 왜 권능을 찬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예수님께서 의역하셔서 말씀하실까? 그랬더니요. 70인역에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그 권능을 찬미로 번역합니다. 아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5절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써있죠? 여기 또 어디 써있어요? 제가 관주 성경을 봐야지. 거기 히브리서 써있는 거 없어요? 몇 장 써놓으셨어요? 2장 몇 절이에요? 6절?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잠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상태로 계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근본적으로 못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 천사라고 번역한다고요. 이 밑에 보니까 천사라고 썼네요. 일반 써놓고.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니라고 천사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신약 히브리서 이 말씀을 다 히브리서를 학자들이 이제 정서로 굳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쓰지 않냐고서는 그렇게 깊은 내용이 나올 수 없다라고 정서를 굳어져 가고 있어요. 뭐 작자 미성으로 쓰였는데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라고 얘기했죠. 밤의 색상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수 충만으로 바뀝니다. 곧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해가지고 환상 보고 뭐 예언해주고 그거는 아주 낮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열로 보면 낮은 거예요. 거기에 현혹당하고 하지 마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언은 삼가하세요. 예언이라고 해서 맡을 예자에다가 말씀 은자입니다. 제가 지금 예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예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좀 이따 이제 또 예언 사역 할게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홍해선 세월호 사건 한참 사회적으로 힘들 때 한가운데 전쟁 난다고. 참. 그리고 자기한테 배우는 학생이 요새 한상을 보는데 전쟁 나가지고 막 강물 막 불이 보이고 강물로 뛰어들어가는 한상을 본다고. 내가 속으로 그놈이네. 네? 전쟁 나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지로 가야죠. 재산 정리해서 도망간 사람들 많아요. 몇 년 전에 데이비드 오버라고 하는 사람이 한반도에 전쟁한다고 해가지고요. 연평도 실질적으로 포격사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막 털이 나가지고 수염 나가지고 깡둥이 이렇게 새콤해가지고 제가 또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 전단지 가지고 이 사기꾼이 또 들어왔다고 한국에. 그런데 사람들 많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값싼 은혜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값싼 은혜를 구하시면 안 된다고요.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왜 자꾸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네?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라니까. 찬송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찬송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이 왕들과 소돔 왕들과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찬양하죠. 멜기세덱. 그분도 똑같이 멜기세덱 지금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찬송할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는 것은 닮았다고 써 있거든요. 다 예수로 풀어버린다고요. 다 예수로 풀어요.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도 그 전쟁 보니까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뒤에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 나옵니다.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써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노래는 또 어떠한 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노래. 자,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계시록 15장 장도 똑같아.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바다 모래 옆에 모래사장에서 찬양하지만 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에서 찬양합니다. 또 보세요. 계시록 15장 펴기 쉬우니까 보세요. 계시록 15장 찬송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이 절 써있네요. 3절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써놨죠?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절대로 머릿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이 잘 맞게 못 구하거든요. 네?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유의미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유의미하게 들으셔야지 그냥 예의와 중심, 간증 중심, 세상 사람 이야기 짜증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요. 저도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다 해봤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성경의 유추, 믿음의 유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방법.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써있죠.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까. 짐승의 수를 이기고 666 아니에요? 666을 또 무슨 베리치리니 한때는 컴퓨터니 뭐니 아이고 그것도 혼란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그 666이라는 숫자를 풀어버리면요 그 수신학이라고 그래요.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 그게 짐승의 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래서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만국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만국,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차 모든 무조건 만국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 그 여러 민족을 또 계시록 7장에서는 찬양하면서 어떻게 썼는지 보고 끝낼게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각 나라 만국 뭐가 있어요? 똑같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게 이게 찬송가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양, 이게 그 찬양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예? 승리. 그 이야기에 종려나무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이름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다만 승리자의 패배자예요. 승리자예요. 어떠자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못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조상 되게 하셨다 얘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는 맞았고 앞에는 틀렸어요. 다말은 작정하고 한 겁니다. 계획하고 한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깊이 봐야 인물들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말하고 유다를 욕할 수 있어요. 유다는 좀 덜하지만 다말을 절대로 다말을 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룻기 4장 12절 다말을 칭찬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는 중에 승리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